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인데요. 그 예언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인 그 요나의 모습, 그 삶의 삶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기 한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한 30에서 50여 년 정도 전에 있는 지금 이 사건인데요. 당시의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화가 된 상태였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나름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나는 아수르 제국은 곧 멸망할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요나서 전체적으로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순종의 중요성, 또 회개의 중요성, 이런 말씀이 메시지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 먼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스페인의 이제 남부 쪽 해안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 큰 태풍을 만나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배가 깨어질 듯한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이 선원들이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배 바로 바닥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요나의 모습, 얼마나 어둡고 깊은 어두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이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뽑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한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먼 바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큰 태풍을 만나게 하셔서 집요하게 요나를 쫓고 계십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제비 뽑기로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더라도 기어이 추격하셔서 그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사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그 재앙의 원인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에게 그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마구마구 퍼붓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체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 이제 9절에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9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재밌는 말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답의 이 말 속에 요나의 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죄인데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자기 신념에 기초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아수르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방 민족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포악하고 악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민족이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들은 악한 민족이고 이방 민족이고 포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고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실체,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선원들의 질문에요,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어떤 자기 자랑,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프라이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목사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장로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권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선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요나의 답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요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들에게 일련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이방인들이, 선원들이 요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증명해 주지 않으면 세상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개신교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뉴스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설문조사 그런 통계를 보면은 해가 갈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인 나부터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요, 바다는 여전히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죄의 그 문제, 그 죄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큰 태풍이 배를 어렵게 만들자요, 이 사공들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만 이 바람이 잠잠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죄악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만 보면요, 요나가 굉장히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이 선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요, 큰 태풍이 찾아온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를 힘껏 젖을 때, 온갖 노력을 다할 때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또 심지어는 제비를 뽑고 제비가 뽑혀질 때까지 묵묵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구나, 이 사항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희생적인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가 진정으로 깨달았고 돌이켰다면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요, 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제안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 완고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큰 위기를 만나게 했는데 그 위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바다의 선원들이 다 죽을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하겠다. 자기 신념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괘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비하심입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했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달은 자였다면 물에 던져지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형편이 되었는데도 무책임하게 반간했던, 지켜보았던,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강팍하고 완고한 모습, 요나가 바로,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굽니까? 나요. 그렇죠, 나요. 바로 이 요나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요.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런 인내와 자비의 모습은요, 오히려 위기에 처한 선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이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요, 요나를 구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노를 저으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하고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이 선원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요나의 생명이 지켜지길 바라서 바로 던지지 않고 애를 쓰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내,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요, 이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무리들이, 선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요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선원들의 모습과 위기 앞에서도 냉담하고 완고했던 이 요나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했던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이방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들,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구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될 점들, 본이 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애를 썼음에도 폭풍이 심해지자 이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무섭고 격동하던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이로써 요나가 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 선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요, 이 순간만큼은 큰 태풍이라는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와 소원하는 모습이 단순히 바다 가운데서 목숨을 건져서 그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구출되어서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배하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 위기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불순종의 상황과 현장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나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연약함과 불순종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불순종을 허용이 된다, 불순종을 해도 된다라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것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선원들이 겪은 고통과 대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부하고 피하고 있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인지, 또 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순종하지 않는 위선을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자기 의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